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제 기도 안에 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도할 때 저를 위한 기도를 빠뜨리지 않는다는 말씀이라 참 고맙고 힘이 되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기도 안에 항상 네가 있단다 하고 문자 보내시고 하늘보다 우편에서 항상 너를 위해 중보하는 예수님이라고 발송인을 첨부하여서 격려하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든든할까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올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기도는 중보 기도는 계속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중보하심은 참으로 깊고 강하며 영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중보 기도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간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룰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됨을 이룬 것 같이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때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신데도 누가 더 높은가 하는 것을 놓고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으시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3번 이끌어내십니다. 베드로를 제자 공동체의 수장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그만큼 제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을 배반한 일로 인해서 책임 공방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때도 제자 공동체에 바람잘 날이 없었으니 사람 모인 곳이 하나됨을 이룬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자기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십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영광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참된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몸에 피를 쏟는 수고와 고통을 몸소 감당하시고 저주와 조롱과 비방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그 한 가지에 아마 10,000분의 1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아마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요만큼이라도 불편하게 하면 아주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형편에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겸손히 자기를 낮춰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할 때에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아셨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며 묵묵히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의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그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전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h으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전에는 다 원수같이 서로를 적대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기를 내어주실 때에 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면서 둘이 화목하게 되고 둘이 한 하나님께 나아가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게 하셨고 또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 사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면 화목의 제물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됨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도 그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적을 말씀합니다. 21절을 보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23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제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국한되지 않고 세상의 구원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과 시선이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관심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을 가슴에 품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되기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께서 보내실 새 영혼들을 위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새 영혼들이 초대되기를
갈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세상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초대되기를,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오늘 기도하고 있듯이 우리도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 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했던 자들이 교회의 첫 발을 디딜 때 이 교회 안에서 고립감이나 거부감 없이 환대받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또 우리가 교제할 때에 신실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역할을 하기 위해서 꼭 준비해야 할 영적 도양이 무엇이냐?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룬 것 같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기를 예수님이 지금 중보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됨을 이 안에서 평화를 누려야 되지만,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복되고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바라는 것이죠. 하나됨을 이루지 않으면 세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또 서로 적대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주일학교 설교를 이 본문으로 하면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어른들 교회 나오면 다투고 그러는 교회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애들이 전부 다 그런 교회가 없대. 네. 복만한 애들이죠. 크게 다투는 걸 평생 본 적 없이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근데 사실 다투는 교회들이 적지 않거든요.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사랑을 나타낼 방법도 없고, 더군다나 그 영혼들이 감화를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되 그 상태와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한 것 같이 그렇게 온전히 너희가 서로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만이 아니요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됨을 이루라. 그리고 그 하나됨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십자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 수치와 저주와 모욕을 받는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에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가 되어 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화평의 일을 여시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세상이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 택하신 영혼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입니다. 17장에 나와 있는 맨 마지막 기도가 그겁니다. 24절을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영광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교회로 초대되어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열을 이루어서 한 사람도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영광스럽게 계신 그 자리까지 가서 그 주님의 영광을 누구나 다 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주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에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에 나와하는 분이 한 분도 없이 저 나라에 이르러 우리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는 자리에 다 함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요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노구의 몸으로, 거의 100세에 가까운 몸으로 체포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섬으로 유배됐어요. 거기가 지중해 북단 에게해 가운데 있는 바모라는 성입니다. 거기서 뭐 했냐면 돌 캐는 부역을 했어요. 100세 가까운 노인이 돌을 캐는 부역에 시달렸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하늘로 이끌어 올리셔서 그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계신 모습을 다 보여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좌를 펼치시고 어린 양 예수께서 그 곁에 앉아서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데, 그곳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예수가 그 등불이 되십니다. 사망이나 애통함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으리니 거기는 저주가 없습니다. 환난 중에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주와 함께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보좌, 또 그 옆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어요. 그 영광을 보고 세례 요한은 혹독한 유배 생활을 이겨낼 수가 있었고, 요한이 그 나라의 영광을 증언하며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환난 중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 최대의 비극은 그곳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상은 죄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 무지와 무능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천국과 지옥, 이 두 곳 중에 한 곳을 향해서 걷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함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함으로 천국과 지옥 두 곳 중에 하나를 향해서 자기가 걷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잠깐 살다가는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착각하면서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최대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다 그 주님의 영광을 그 나라에서 다 보는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인생 최대의 실수와 실패는 그곳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 때에 외식하며 형식적 신앙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경고합니다. 각각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림이 있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이 내가 환상 중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 하늘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그 하늘의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이 보좌를 펼친 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환상 중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올려서 그에게 하나님이 얘기해 놓으신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나라의 소망 때문에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십자가를 영광으로 알고 그 나라를 향해서 매진해서 달려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나라만 본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도 봤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쓰임 받고도 버림받는 자가 될까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내가 그 무대에 당하지 않도록 나는 쓰임받고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쳐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 영광의 나라에 나는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견고한 신앙의 대열을 이루어서 그 나라로 들어가 모두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간구하면서 중보의 기도를 마치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주님은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압니다. 있다는 거 압니다. 있다는 거 믿습니다. 급하면 입에서 아이고 아버지 나와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다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우리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26절 보면 바로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다. 알게 하고 또 알게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택함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우리를 이끌어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실 것을 기도로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영광으로 알고, 십자가를 영광으로 알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성도들이 한 명도 나가지 않고 신앙의 대열을 이루어서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까지 가도록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며 끊임없이 중보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였고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구하로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도록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이루게 될 줄로 압니다. 이 삶입니다. 서로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하나 되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십자가를 짊어지고자 하며 우리가 주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중보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간에 하나님을 알고 또 알게 되기를 그 사랑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기를 우리가 서로 끊임없이 기도해 주네.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보면서 기도해 주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짊어지고자 하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높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 그들과 함께 대열을 이루어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영광의 날에 함께 그들을 초대해서 거기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 사명. 예수님이 바로 그걸 사명으로 알고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알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성도의 하나됨이다. 하나됨. 간절히 원하는 거다. 하나됨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다. 그리고 그 하나됨은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얼굴 쳐다보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는 걸 영광으로 힘든 거 그거 영광으로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욕을 먹어도 그냥 하나님 뜻 받드는 거 그거 영광으로 그 힘든 것이 내 몫입니다 하고 주여 내가 이걸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영광으로 알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을 섬기고 세워나가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적이 우리끼리 이렇게 잘 지내는 것만이 아니고 세상의 구원이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목적은 그거를 세상의 구원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다시 만나기까지 신앙의 대열을 이루어서 함께 그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서로가 기도로서 격려해주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알기를 중보하고 중보하셨듯이 우리가 서로의 신앙이 굳게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거나 교제했는데 믿음이 약해지게 만들거나 형편없는 신앙이 되게 만들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택함받은 성도를 주님의 보좌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중보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로 중보하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자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지금 기뻐하고 계신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합시다. 여러분 기도 속에 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기도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의 기도 속에 여러분 서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얼굴 보고 뭐 이거 커피 먹고 뭐 같이 밥 먹고 이런 거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는 중 우리의 연약함을 중보하고 또 중보하시는 중 그 주님을 본받아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